누가복음 2장 39절부터 36절부터 3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말씀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들은 말씀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주여 이 마지막 때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수님의 그 탄생하신 사건 중에 오늘 이 안나라는 과부가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구약의 모든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지요. 그들이 그냥 늘 하는 얘기가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시면, 그런 말을 늘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또 안식일마다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지금 사도신경을 암송한 것처럼 그렇게 신앙 고백을 그들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하고 그들이 암송하고 그토록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왜 그토록 기다렸을까요?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기다린 것이 목적이 이스라엘은 지금 우리나라 강원도 땅만큼 해요. 그래서 돌아볼 때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 만큼 이스라엘이 적은 땅인데,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주변의 큰 나라들에게 고통을 끊임없이 당하고 괴로움 당했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더 이 그리스도를 기다렸는데, 그들이 지금 이 마지막 때는 로마의 식민지로 있을 때 아닙니까? 그리고 결국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예요?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메시아로 그리 기다렸습니다. 나라를 강한 나라로 만들어 가지고 좀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나라, 그런 나라를 꿈꿨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더더구나 우리가 지금 일제시대 때 일본의 압제를 당할 때 좀 강한 자가 일어나서 일본 사람들 쫓아내고 좀 우리를 구원해 줬으면 하는 그런 기대가 많았겠지요. 그와 같은 정치적인 상황이 이스라엘에는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구원자를 보내겠다, 다윗을 보내겠다는 여러 약속들을 했는데, 그 약속들을 그들은 생각할 때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하는 그런 그리스도로 기다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압제에서 지금 현재는 로마의 압제에서 그들이 있었는데, 그 압제에서 벗어나는 것도 그리스도가 오시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기대를 그들이 지금 가지고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또 이 지금 그렇게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금 영적 상태는 어땠는가?
육적인 그리스도만 기다리다 보니까 영적으로는 심히 어두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부터 그들이 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가 오실 거라고 가르쳤지요. 성경을 줄줄줄 외웠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들은 예수님을 입술로는 기다렸지만은 마음으로는 그리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현실에 족하고 지금 생활이 만족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결과가 뭐냐면 동방 박사들이 헤롯 왕을 찾아왔을 때 지금 예루살렘 성은 소동했다 그래요. 소동. 온 성이 막 밤중에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제사장들을 헤롯 왕의 그 왕궁으로 불러가지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난다 하냐?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뭐라 했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걸 말씀했어요. 그 말을 하면서도 그들이 예수님 찾아갔습니까? 안 찾아갔습니까? 안 찾아갔어요. 그래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것은 거짓이었던 거짓. 영적으로 심히 어두워진 이스라엘 사회가 입술로는 예수님을 기다렸지만은 마음은 주님과 멀리 있는 그런 상태, 그런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제 오셨는데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탄생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몇 사람이냐? 10사람도 안 돼요. 그렇죠? 첫째 동방 박사들, 그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 그리고 시몬이라는 나이 많은 노인, 그리고 안나, 그리고 동방 박사들이요. 그 외에는 제사장들도 예수님 탄생한 걸 찾지를 않았습니다. 그만큼 영적으로 지금 어두워진 그런 때가 예수님 탄생하실 때입니다. 예수님을 그리 기다렸던 시대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약속해서 우리는 그 예수님 기다리고 있지요. 우리도 여전히 주일이면 모여가지고 신앙 고백하면서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실 것이다 고 암송하지요. 그런데 얼마나 예수님 기다리고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 오시는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두 손 들고 맞이할 준비되어 있습니까? 온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기다렸지만은 실상은 입술 뿐이고 땅의 것에 그들이 연연하고 있을 뿐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작 탄생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10손가락 안에 들어가서 10손가락.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인자가 다시 올 때 너희 중에 뭘 보겠냐 그랬어요? 믿는 자를 보겠냐? 너희 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야 주를 믿는다고 주를 예비하고 모이는 모든 사람들 중에 정작 깨어서 주님 맞이할 준비된 사람은 몇 되지 않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공중으로 들림받아 올라가는데 들림받아 올라간 사람이 누가 올라간지도 몰라. 너무 소수니까. 그런 때가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고 이제는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렸지만은 지금은 심판 유예 기간입니다.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홍수를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몇 년 동안 유예 기간 줬어요? 120년. 우리가 지금 그 유예 기간 안에 있어요.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이 아주 임박했습니다. 그런데 되돌아보면 우리가 그럴수록 우리 영이 더 어두워지고 더 세속화돼 가고 깨어있지를 못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는 그런 성도가 되도록 준비하는 지혜로운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안나라는 나이 많은 과부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36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2장 36절 시작.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 안나는 나이 매우 늙었다 그랬습니다. 나이가 어느 정도 되느냐? 결혼해서 7년 동안 남편하고 살았어요. 36절에 출가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7년, 한참 신혼의 단꿈을 꾸고 있을 그때 7년 만에 남편이 죽습니다. 남편이 죽고 나니까 더 이제 뭐 계가를 할 수 없고, 그래서 안나는 그 과부의 몸으로 이 평생을 살아가는데 예수님을 만난 이때가 과부된 지 84년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7절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과부된 지 84년이라. 그것까지. 결혼해서 이제 행복을 막 느낄 만할 때 남편이 하늘나라 가버렸으니까 얼마나 슬프고, 또 그때는 여러분 여성들에게는 생활 능력이 별로 없었잖아요. 오직 남편만 의지하고 사는 그런 시대인데 그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84년, 나이 많았다고 했는데 84년 동안 과부로 있었으면 적어도 110세가 가까운 그런 나이예요. 그러니 말이 그렇지 84년을 여러분 과부로 산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84년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안나가 84년을 사는 동안에 그의 삶이 어떻게 됐냐? 과부가 되고 나서는 오직 자기의 의지할 대상은 예수님 뿐이요. 남편을 사랑했던 그가 이제 사랑할 이는 예수님 뿐이죠. 예수님 밖에 없는 그런 삶을 이 안나가 살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37절 같이 읽어봅시다. 37절 시작.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과부된 지 84년, 이 긴 세월 동안 그 삶을 잘 살 수 있었던 것이 뭐냐?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다. 성전을 떠나지 않고 늘 성전에서 살았기 때문이에요. 왜 성전에 살았습니까? 이 과부 지금 안나는 예수님이 신랑이요. 예수님이 사랑의 대상이고 소망의 대상이고 의지의 대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나깨나 누구만 생각했을까요? 예수님만 생각했지요. 그리고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말을 해야 사는데 자기 속에 있는 말을 누구한테 다 해요? 예수님께. 그래서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 그랬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말을 걸어준 사람은 없고 모든 사람이 다 외면해도 이 안나는 주님 바라보고 기도함으로 섬겼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한 그런 삶을 산 거지요. 예수님을 만나기에 준비된 사람들이라면요,
이렇게 주님만을 사모하고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도 우리들의 마음은 오직 주님께 있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다 육신의 일에 빠져가지고 밤낮을 모르고 살아갈 때 이 안나는 주님 앞에 늘 엎드려서 주야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그의 삶의 전부였다. 성전에서 봉사도 했겠지요. 그러나 안나의 삶의 모든 것은 기도하는 생활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자, 이렇게 기도하는 안나에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여기 36절 다시 읽어봅시다. 36절 시작.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뭐가 있어? 안나는 여자지만 선지자였단 말입니다. 기도 생활을 많이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워서 예언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자꾸 음성으로 역사하시고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역사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안나는 이렇게 주님 앞을 떠나지 않고 늘 기도함으로 섬긴 결과가 성령을 받고 성전에서 예언하는 선지자로, 과부고, 이때는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가 남존여비 사상이 얼마나 강합니까? 사람 숫자를 쉬는데 우리는 여자도 숫자 쉬지요. 근데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여자 숫자 안 쉬어요. 여자는. 그만큼 남존여비 사상이 강한데, 그런 가운데서도 이 안나는 주님 앞을 떠나지 않고 늘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제사장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안나를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저 과부, 불쌍한 과부 그 정도로만 생각했지만은 우리 주님은 안나에 대해서 그러지 않았단 말입니다. 주를 찾는 안나를 선지자로 세웠다. 오늘 주님 앞에 늘 기도하기를 힘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까이 하시고 은혜 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무엘에 관한 얘기를 잘 알지만, 여러분, 사무엘이 엄마 젖을 띄고 나서 하나님 성전에 바쳤지요. 그러면 젖을 뗄 때가 보통 우리가 몇 살에 떼요? 돌 지나면 떼지요. 5살 때까지 젖 먹었어요? 그래. 그렇게까지는 안 갔을 거고, 많이 갔어야 3살일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젖 떼자마자 아들을 하나님 성전에 갖다 바쳤는데, 엄마 없는 그 아이를 여러분 누가 챙겼겠어요? 별로 챙긴 사람 없을 겁니다. 그 아이는 항상 외롭고, 아이는 항상 가난하고 초라하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그 어린 것에게 시킨 일이 뭐냐? 성전 안에 불이 꺼지지 않게 기름을 채워라. 그 일이요. 성전에 촛대가 있잖아요. 등대는 이렇게 촛대가 7개가 있어. 7개. 그 7개에서 불이 계속 타니까 기름이 빨리 떨어지겠지요. 그 빨리 떨어진 기름이니까 깊은 잠을 못 자. 자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또 기름을 부어야 되고. 그래 밤을 새우면서 거의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커가면서 그 밤에 뭘 했겠어요? 기도했습니다. 기도. 성전을 떠나지 않고 늘 기도하던 사무엘, 결국은 하나님께서 성령 부으셔서 이스라엘을 건진 사사요 선지자로, 위대한 선지자로 하나님이 세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집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던 이 안나나 사무엘이나 앞서간 또 많은 종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크게 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예수님 탄생을 목격한 사람 중에 한 사람, 몇 사람 중에 안 되는, 예수님 다시 재림할 때도 이렇게 재림한 주님을 만날 사람들이 많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또 읽어봅시다. 38절 읽어봐요. 38절 시작.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여기 38절 마침 이때에, 이때가 언제일까요? 예, 이때는 지금 언제냐?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날 밤에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듣고 가서 탄생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이 누구냐?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이요. 그 목자들은 그날 밤에 가서 이 예수님을 목격하고 보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시므온과 안나가 예수님을 만날 때는 언제냐? 자, 여기 21절을 같이 봅시다. 21절 시작.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수태하기 전에 천사의 일컬음을 바라라. 일컬음 바라라. 예. 언제라 그랬어요? 탄생하고 며칠? 8일 지났어요. 예수님이 탄생하고 나서 8일 지나서 시몬과 안나가 어디서 만났어요? 성전에서. 예수님 탄생하신 것을 성전에서 그들이 목격하게 되는데 22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의 법대로 할례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예. 무슨 날이 찼다고요? 결례의 날. 그 결례가 할례 날이죠. 남자를 낳으면 8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서 할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을 탄생한 예수님을 8일 만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할례를 행한 그것이에요. 여기서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서 찬양하고 안나도 여기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탄생한 그날 만나는 게 아니고 탄생한 지 며칠 만에? 8일 만에. 또 동방박사들은 얼마나 있다가 만났을까요? 동방박사들이 만난 기간은 적어도 보름이나 한 달이요. 제가 생각할 때 한 달쯤 됐어요 생각해요. 왜냐하면 동방은 지금 저기 이라크 또 이란 그쪽이거든요. 이스라엘에서 동방이. 이곳에서 이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올 때 뭘 보고 따라왔습니까? 별을 보고 따라왔어. 그 별이 낮에는 안 보이죠. 그냥 밤새도록 별을 보고 따라오다가 별이 사라지면 거기서 멈춰야 됐고, 또 다음날 저녁에 별이 뜨면 또 찾아오고, 이게 밤에 순전히 이들은 밤에만 걸어서 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겠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아들을 낳으면은 2달 동안 몸조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딸을 낳으면 한 달을 하라 그랬고, 그게 아마 적어도 한 달 정도는 걸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은 예수님 탄생하신 후 약 한 달쯤 돼서 찾아왔을 것이라. 그리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몸조리가 된 상태에 동방박사들이 헤롯 왕에게 돌아가지 않고 바로 갔지요. 꿈에 하나님 지시를 받고. 그래서 헤롯이 어떻게 했어요? 베들레헴을 중심해서 주변의 모든 지역의 아이들을, 2살 이하의 아이들 다 죽였습니다. 그 먼 길을, 예국까지 내려가는 그 먼 길을 지금 그 산모가 가야 되는데 회복이 좀 됐으니까 갔지요. 그 기간들이 한
한 달 이상은 갔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이 지금 이 안나는 예수님의 탄생하신 것을 여기서 이렇게 이 말씀하고 있는데, 다시 38절 읽어봅니다. 시작.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예. 이때는 지금 탄식한 지 8일째란 말이죠. 8일째 예루살렘 성전에서 주야로 금식하며 있다가 만났습니다. 성전에서. 만약에 안나가 성전에 없었더라면 만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성전을 떠나지 않고 늘 성전에 있었으니까 주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이제 탄생할 때 주님을 만나보고 또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구속.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나라가 왕이 와서 강한 나라로 만들어줄 것 생각했지만은 그 구속은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가는 것을 가리키는 게 성경인데, 안나는 이것을 그 사람들에게 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탄생을 모든 사람에게 전파하는 그 역할을 이 안나가 또 감당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 쓰시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고 잠자고 있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주를 맞이할 사람은 누구냐? 깨어있어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주님이 이 말씀 하셨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잘 되고 성공하고 싶은 마음은 다 있지만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오늘 주님이 만약에 오신다면 이렇게 우리가 주님 맞이하지 못한 첫나팔에 들림받지 못한 미련한 다섯 처녀 같은 사람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버는 돈 아무 쓸데없습니다. 소돔성이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롯은 소돔성에서 부자였지요. 모든 사람 앞에 이방인이 들어왔지만은 이방인으로 그가 소돔성에서 부자가 되네, 부자. 그 남부럽지 않게 큰 소리 치며 또 대접받고 환영받고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심판이 임할 때 그 재물을 어떻게 했어요? 다 불타버렸습니다. 다 불타. 하나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뒤돌아보지 마라 그랬어요. 왜 뒤돌아보지 말았을까요? 재물 때문에 못 떠나가니까. 그래서 못 떠나가고 주저주저하고. 여러분 보세요. 롯의 가족의 재산이 소돔성이 하나도 없었다면 하나님이 떠나갈 때 달려갔겠어요? 안 달려갔겠어요? 거기 붙잡을 거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막 도망가면 돼. 하나님 불러 심판한다 말할 때 빨리 가자 하고 도망갔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들이 떠났어요? 못 떠났어요? 못 떠났어. 주저주저하고 막 안달이 났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천사들이 손을 잡고 끌고 가서 천사들이 그 재산 모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어요. 얼마나 밤잠을 못 자고 애쓰고 수고했는데, 그런데 하나도 못 가져나오고 불타버렸는데, 우리가 잘 알던 노세처는 뒤를 돌아봤는데 왜 뒤를 돌아봤어요? 저 재산 어떻게 모은 재산인데 하고 아까워서 돌아본 거 아니에요. 결국 소금기둥 된 그런 비참한 일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세상에 살아가지만은 이제 우리는 안나와 같이 늘 주님 앞에 깨어 기도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서로 사랑하며 살던 우리가
만약에 오늘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러면 분명히 들림받아 올라간 사람이 있을 거고 들림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렇겠지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육신의 일은 부지런히 힘써 일하라고 한 말씀대로 힘써서 하세요. 그러나 기도하는 거 쉬지 말고 주님 맞이할 준비하는 거 잊지 말고 이렇게 성전을 떠나지 않고 늘 주를 섬기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는 우리가 주 앞에 서야 될 텐데 가장 크게 웃는 자가 최후에 웃는 자가 가장 크게 웃는다 늘 그랬지요. 우리는 최후에 크게 웃을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가 행복한 만남이 되고 가장 크게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부자와 나사로 사건을 우리가 잘 알지만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 사건에서 부자는 세상에서 복을 다 받은 사람 같았고 나사로는 저주받은 사람 같이 보였습니다만은 나사로 마음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천국이요 주님밖에 없었어요. 천국이요. 그 죽음의 결과는 극과 극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럴 겁니다. 세상이 이렇게 죄악으로 관영돼 갑니다마는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늘 깨어 기도하고 이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매년 다가오는 성탄절을 그냥 성탄절이라고 지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예수님을 온 나라 백성이 기다렸지만은 정작 만나는 사람은 몇 사람 정도 된다고요? 10사람도 안 돼. 동방박사 3사람, 목자들이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안나와 시몬, 동방박사 만에 5사람 해봅시다. 양을 치는 목자들이 5사람이라고 해도 몇 명이요? 10명밖에 안 돼. 주님 오실 때도 그럴 거라서요. 인자가 다시 올 때 너희 중에 뭘 보겠느냐? 믿는 자. 그 말은 깨어있는 자를 보겠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깨어 있읍시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제는 뭐 어제 내가 서울을 갔다 오면서 극동방송을 들으니까 이제는 성탄절 분위기도 없고 성탄절 특수도 없다 그런 말 합니다. 전에는 성탄절 되면 막 온 나라가 들썩들썩했죠. 그래서 장사가 잘 됐습니다. 성탄절에 모두가 선물하고 막 교회에서도 모여서 청년들이 막 선물 돌리고 하느라고 성탄절 특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없었어요. 없어지는 원인 중에 하나가 지적 재산권 요즘 그거 있죠. 그래서 성탄절에 나오는 이 캐롤송 같은 것들을 만약에 사람들이 듣도록 틀어놓으면 돈 요구하면은 얼마든지 줘야 되고 소송을 걸면 소송 걸어야 되고 재판 받아야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에 여러분 길을 가다가 시내를 걸어다니다 보면 전파사 같은 데서 막 방송이 노래가 막 나오고 그랬죠. 지금 그거 못해요. 하면 지적재산권에 걸려서 돈 내야 돼. 어마어마한 벌금을 물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온 세계가 지금 거리를 다니든 흥겹게 다니든 음악을 들어가면 흥겹게 다니는 사람들이 아주 다 우울해지고 어두워지고 지금 그러진 상태예요. 더구나 성탄절에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기분이 좋아서 캐롤을 들으면서 교회를 가고 싶어지고, 그런데 지금 성탄절이 오는지 가는지도 몰라. 그런데 거기에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마저도 같이 휩쓸려 가면 안 되겠지요. 예? 우리는 안나처럼 기도하고 더 이제는 분위기에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 모실 거를 조용히 주의 성전에 기도하며 기다리다가 주님 공중에 재림할 때 첫날발에 들림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하고 우리 주여 주여 세 번 하기도 합니다.